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험하고 무서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담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 며칠 가만히 세상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며칠을 이렇게 보내면서 야, 세상이 참 무섭구나. 제가 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무서울 뿐만 아니라 세상이 참 악하구나. 세상이 참 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냥 그렇게 무서움 속에 쫄장부처럼 살아가야만 되는가?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험한 세상이고 무서운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지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세상,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듣거라.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악한 세상, 무서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이 무서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돈만 많으면 이 무서운 세상을 다 돈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큰 권력을 쥐면은 이 무서운 세상을 다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건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내 인생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벌벌 떨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인과 함께 있으면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사울과 군대들이 다윗을 추격해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진치를지라도 나는 하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었기에 다윗은 내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험하고 악하고 무서운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한 용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이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다가 신라와 함께 묶어둡니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얼마나 참 이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말을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이런 소문이 각처에 난 거예요. 각처에.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갔는데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각처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문이 나가지고 믿는 자의 본이 된지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몇몇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요 못된 유대인들이 있어요. 다 유대인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아주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과 같은 이런 못된 유대인들이 그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바울을 아주 박해하고, 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베리아라고 하는 동네로 갑니다. 베리아로 가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는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 베리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번에 고린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선교 행선지가 지금 쭉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가보니까 또 이 데살로니가에서 못된 유대인들이 몇 명이 쫓아와가지고 그만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이 베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꼭 방해꾼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꼭 방해꾼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널려 있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천국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지옥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이 악한 세력,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자식들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세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어요. 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살아야 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 몇 명이 쫓아와가지고 그 베리아까지 쫓아와가지고 거기서도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리아의 사람들이 얼마나 참 사람들이 좋은지 오늘 성경에서는 이 베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베리아 사람들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악하고 무섭고 험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며 살 수 있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고 각처에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소문이 잘 났는데, 그런데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얼마나 사랑이 그냥 풍성한지, 얼마나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지,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베리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겠지요. 베리아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한 오성의 하늘문 교회 사람들이 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리아 사람들보다도 더, 이런 말이 따라야 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세상, 악한 세상,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째, 이 베리아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뭐야? 좀 쉽게 좀 이야기하지. 너그러운 마음이 뭐냐 하면요, 마음이 넓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됐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만 얘기해. 또 얘기해네. 됐어 그러지 않길 바라요. 누가 이야기하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 누가 이야기하면 됐어,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그럽지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바울이 전도하거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 하늘문 교회에서 왔어요. 됐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예수 믿다라는 거 아니요,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요,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너그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너그럽지 못한 사람, 근데 사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교만할수록. 그런데 정말 겸손한 사람은 박사가 됐어도 다른 사람의 말을 참 경청할 줄 알아요. 어린아이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요. 자기보다 윗사람이 이야기하면 가만히 듣고 있어요. 물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또 듣고 그러는 거 참 귀찮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어른이 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는 거야. 네 하면 좋을 텐데 됐어요, 그만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베리아 사람들은요, 마음이 너그럽게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는 거야. 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여러분,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넓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래야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든요. 근데 우리들 보면은, 가만히 보면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질 않아요. 편견, 그 다음에 선입견, 그 다음에 고정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거든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재미있는 농담을 하도 다 적어놔, 필기 노트에다가. 그 농담을 보면 그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그때 그 농담하면서 그 얘기했지. 쏙쏙 들어와. 그 농담까지 다 적어.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할 얘기가 없어서 재미있는 농담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웃긴 얘기해. 근데 그냥 시간이 남아서 웃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기억을 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는 농담은 농담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강단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편견이라고 하는 것,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있으면 이게 생각이 비뚤어지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편견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그걸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 싸움하는데 그거 누가 잘못했느냐? 저놈들이 잘못했지 일본 놈들이 잘못했지. 이게 편견이라는 거야. 양쪽 다 들어봐야죠. 그래야지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저 사람이 잘못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한쪽만 편드는 거라. 한쪽만 무조건 그거 아니면 이 편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리아 사람들은 편견이 없었어요.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선입견. 이 선입견은 뭡니까?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못 듣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선입견이야. 그냥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그 얘기에는 선입견이야. 저 사람들 교회 나오라는구만. 예수 믿으라는 거야. 안 들어봐도 알아.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안 들으니까 아예 선입견을 가지고서 안 들어버려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 여러분 오랜 생활 속에 굳어져 버린 생각이 바로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 신앙 안에서 있으면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 고정관념이 자리하고 있는 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바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는 이런 색안경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베리아 사람들은 이 말을 너그럽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늘문 교회는 베리아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음으로 무섭고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바로 이 베리아 사람들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습니다. 11절 중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얼만큼 간절합니까? 여러분 얼만큼 간절해 본 적 있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바로 이 간절함. 예를 들어서 농사가 농사를 짓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질 않아요. 여러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막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땅이 막 쪽쪽 갈라져. 얼마나 간절한지. 땅이 물을 기다리는데 땅이 쪽쪽 갈라져 가지고서 단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 여러분, 그 간절함이요. 여러분 강아지를 데리고서 막 뛰다 보면 이 강아지가 숨이 차가지고서 헐떡거립니다. 헐떡거리면서 혓바닥을 길게 빼고서 그냥 막 침을 흘리면서 막 헐떡헐떡 뜁니다. 그때 물을 갖다가 딱 주면 그냥 허겁지겁 물을 먹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이 갈급한 마음으로 이 베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이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만 많이 먹고 빵만 많이 먹고 이 과자만 많이 먹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통해서 세 번째로 이 베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사람은 요 말씀, 오늘 목사님 말씀은 그 김 집사님이 들어야 돼. 오늘 말씀은 꼭 이 집사님이 꼭 들었어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베리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 거봐 여보 당신 좀 잘 들어,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꼭 내가 들어야 되네, 이런 마음으로 이 베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성경에 표현하기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모스 시대에는요, 얼마나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아모스 시대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모스 시대에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이야기하기를, 그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젊은 남녀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는데 왜 쓰러지는가? 여러분, 왜 젊은 청년들이 쓰러집니까? 여러분, 왜 먹을 것이 풍성한데 줄이고 있습니까? 줄인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왜 먹을 물이 많이 있는데 왜 목이 마른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는 더 좋아졌어, 더 발전했어, 도시가 섰어, 막 과학이 발달해, 의학이 발달해, 세상이 더 풍성해졌어. 그런데 사람들이 더 사는 게 너무 비참해, 피폐해, 자살률이 더 많아져. 왜 그럴까? 한마디로 진단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먹지 못한 사람처럼, 궁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못한 갈증이 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진단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별천지로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아 사람들처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무섭고 험난한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이렇게 베리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던 이 베리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